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을 나눴는데 오늘 또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보다 일주일이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이 더 가까웠는데 뭔가 좀 임박해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좀 더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점점 다가올 때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일 월드컵 점점 다가올 때 어떠셨습니까? 기대감과 긴장감과 그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맞이했는데 주님의 오심이 또 일주일이 가까워졌고 어제보다 하루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오심에 앞선 경고라는 큰 타이틀로 말라기서를 통한 세 번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부른 우리의 찬송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맞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게, 흠이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받았던 경고, 두 번째 시간에 받았던 경고, 세 번째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경고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별의 상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의 성별의 상실에 대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바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옛날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경고를 받았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지금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형제에게 행하는 행악과 또
이방 여인,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통혼, 그리고 이혼입니다. 이런 부분에 그들의 행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앞서서 경고를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이 임박한 때에 이들이 더욱더 성결한 모습을 유지함으로 그 메시아를 맞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이들이 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초림 앞에서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에 받았던 그런 경고를 주님의 오심이 앞서서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진 않는지, 이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별의 상실에 대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 있다. 한 30년 전만 해도요, 이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요즘은요, 꽤 잘 부리고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행하는 사람 보면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성별된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꾀와 잔머리 그리고 권모 술수의 대명사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후자라고 한다면 말라기 시대에 내려진 경고는 바로 우리가 그 대상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너희가 나 만날 때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리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런 성별의 모습을 상실해가고, 도리어 잔머리 잘 굴리고 꾀를 잘 부리는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한 악행입니다.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경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경고받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악행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웃에 대한 악행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내 이웃은요, 내 형제는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가 아닙니까?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요, 내 자식을 대놓고 욕하는 그 소리 유쾌하게 받을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멸시하고 우리 형제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함부로 멸시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의 주인이 누구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함부로 욕하는 거 하나님 유쾌하게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물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가깝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행악을 끼치는 것, 해악을 끼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구속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만큼의 존귀함을 그에게 부여하면서 우리는 그를 대하고 있습니까? 예, 저도 참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형제들을 제외한 또 불신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또 간혹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동일하게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홍길동만도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가 여자가 3명 있었죠. 자, 그 중에 초라린이라는 첩이 홍길동의 어머니를 투기해서 홍길동을 죽이려는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결국에 홍길동이 그것을 알고 그 자객을 죽이죠. 자객을 죽인 다음에 초란을 죽이러 가다가, 자, 홍길동이 초란을 죽여도 자기는 정당방위예요. 그렇죠? 근데 초란을 죽이러 가다가 초란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을지라도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는 이웃에게 대한 태도 따로, 하나님께 대한 태도 따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저는 미술을 한 사람이지만 제 작품 보고 누군가가 뭐 저래, 그림이 뭐 저래, 이렇게 하면 누구 욕한 거예요? 제 작품 욕한 겁니까? 저 욕한 겁니까? 누구 욕한 거예요? 예, 저 욕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능멸하고 멸시하게 될 때에 그거는 그 사람을 능멸하고 멸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란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단지 그 사람만을 멸시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는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한 악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율법을 초월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율법을 압축해서 2가지로 농축하면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첫째 되는 농축 개념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형제자매님들,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로회복제를 몸에게 주죠. 그리고 수면을 취하게 합니다. 내 이웃이 피곤하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일밴드를 붙이고 뭐 소독약을 바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이웃이 다치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요구하고 계신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할 때가 많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지만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 젖어 살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나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입니까? 아니, 그것은 거래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은 거래예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건 잘못하건 그 사람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하므로 우리의 이웃은 우리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게 된다. 자, 성경 말씀에 나쁜 말이 없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거부하고 멀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나요? 이 사람은 전태일 열사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1970년대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분신 자살한 청년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분신 자살을 했는데요. 자, 이 전태일 열사가 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불사르게 되었습니까? 자, 그 당시 많은 노동자들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않았습니다. 14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 시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가운데서 계속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서 어떤 여자 직원은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하다가 그 폐렴에 걸린 그 여자 직원을 그러면 마땅히 그 직장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폐렴에 걸려서 더 이상 노동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찾았고 근로기준법을 많은 그런 그 고용주들이 또 자본가들이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전태일 열사는 좌익 세력으로 매도까지 당했습니다. 좌익 세력으로. 그런데 이 전태일 열사가 자기가 분신 자살하기 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 있어서 뭐 하느냐 하면서 근로기준법을 화형시키는 그런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요, 불신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화형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 전혀 준수되지 않는 그 계명을 보면서 불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화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경솔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형시킨다. 이 말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불신 세상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가치를 실추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불신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 계명을 실천하지 않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욕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불신 세상 가운데서 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경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적 성별의 결함. 세상에서는 법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법은 어기면 처벌을 받지만 도덕은 어기면 비난은 받지만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의 지배 또 도덕의 지배 거기에 플러스 돼서
신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신앙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는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점이 있을 때는 비난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유대인들이 말라기 시대에 저질렀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통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통혼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여자들이 더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더 예뻤나 봅니다. 그 이유 아니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근데 자, 신앙적 성별의 결함을 지금 지적받고 있는데 이방 여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책망할 일이 아니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책망받을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자, 불교인하고 결혼을 하건 이슬람교인하고 결혼을 하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신앙을 벗어난 결혼에 대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성별의 결함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많이 보여지고 있다. 우리는 신앙에서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타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불신 결혼의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들이 촌지를 바친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돼 보니까 저도 그게 그런 결단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아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자녀의 그 담임 선생님들에게 촌지를 바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적으로 점점 타협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생기고 있다. 신앙의 타협은요, 어떻습니까? 그것은 감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배반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신앙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은 불신결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이제 결혼 풍조를 본 거예요. 그러면 꼭 같이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책망을 받느냐? 그것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요, 그분에게 뭐 신앙적으로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불행해진다. 믿는 사람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불행해진다. 서로가 불행해지는 것이다. 서로가 불행해지는 길을 장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떻게 한 길을 가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이 의합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두 사람이 의합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인 결혼을 불신자와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준수했던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쳐요. 하지만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그 이견차에서 갈등하게 되고, 심지어 왜 그러면 종교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매일 싸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신론자와 결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유대인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죠. 신앙적으로 굉장한 과감한 행동을 했던 것인데, 무신론자와 결혼하는 건 뭐 그냥 조금 꺼리낌이 덜합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신론자는 대부분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진화론자들인데,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필연적으로 진화론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진화론이 그냥 과학 이론 같습니까? 아니면 종교 같습니까? 진화론은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진화론이 왜 종교냐? 그것은 무신론의 탈을 쓰고 있지만 우리와는 상당히 대립되는 종교입니다. 진화론의 모든 근원은 뭡니까? 단세포 동물에서 우연히 발생해서 점점 진화됐다는 이론이고, 그 단세포 동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러면 결국에 인류를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건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과거 태양 숭배에 변형된 모습으로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신론자, 진화론자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꺼리낌이 없어요? 태양신 숭배자와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타협은 자신의 욕망을 쫓는 행위입니다. 그 옛날 삼손은 하나님의 그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았지만 상당히 삶이 불경건했던 사사였습니다. 그가 이방 여자, 둘레셋 여자와 결혼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부모와 논쟁을 하죠.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은 뭐라 그래요? 그 이유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건 저떻건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신앙의 타협은 왜 신앙적으로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타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더더욱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타협을 하게 되느냐? 결국에 자신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은 다소 실용적으로 긴 섬김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욕망을 쫓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빈번해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 계속해서 보면요, 이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던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 그러면서도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젓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중심 없는 예배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별을 상실한 자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뇌물입니다. 성별을 상실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뇌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의식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예배 의식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예배 의식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렇게 분주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마네킹 하나 다 여기 앉혀놓고요, 자리마다 다 마네킹 쭉 앉혀놓고요, 그 마네킹 그 속에 감사의 내용을 녹음시켜 놓으십시오. 그리고 때 되면 차례대로
감사 내용을 그 마네킹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적당한 때에 이 성만찬을 또 마네킹들이 집행하게 하시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 예배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만을 준수했다고 해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벗어나 있는 이상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뇌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신다, 거부하신다? 뇌물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뇌물로서 우리가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뇌물이면 대부분 통하죠. 그렇죠? 그렇죠? 혼날 일도요. 선물 갖고 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유순하게 혼내죠. 그렇죠? 이처럼 사람은 뇌물에 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중심 없는 예배는 뇌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뇌물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 성별의 결함. 신앙적 성별의 결함도 문제지만 오늘날에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도덕적 성별의 결함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린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도덕적 성별의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도덕은요. 최소한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도덕적 성별의 결함을 경고받을 수 있는데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보면 누구를 보면 될까요? 누구를 보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회의 타락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정도면 불신 세상은 어느 정도겠는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날 도덕적 성별에 우리가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다는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또 지적받고 있는 것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조강지처를 버려서 그 조강지처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그 제단을 가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 아내된 자매와 가끔 싸우지만 가끔이라고 하면 안 믿으실 건가요? 네. 요즘은 정말 가끔 싸웁니다. 3년 동안은 매일 싸웠는데 요즘은 정말 가끔 싸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 부부 그 생활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도 좀 헤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부부 싸움은 칼로 뭐예요? 물베기죠. 근데 요즘 희한한 물이 있더라고요. 희한한 물이 있어요.
잘라지는 물이 있어요. 잘라지는 물. 이혼율이 우리나라 얼마? 50%.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그 칼로 물베기 아무리 자르려고 해도 잘라질 수 없는 게 부부인데, 희한하게 요즘은 그 자연에도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잘라지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이 그만큼 빈번해지고 있죠. 물이 잘라지더라고요. 물이 잘라져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 그 이혼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것 같은데, 이 이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이혼한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지탄받을 일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적 활동에 걸맞지 않는 악행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혼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 중 하나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르지 않게 산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커닝 페이퍼입니다. 커닝 페이퍼. 이 손바닥에 아주 빼곡히 적어놨죠. 학생들 커닝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능적입니다. 제가 뭐 이거 자료 사진 찾다가 보니까 아주 커닝하는 방법도 지능적이더라고요. 조금 민망한 말씀입니다만은 여학생들은 치마 속에다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해놓으면 아무도 둘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커닝을 한다고 하는데, 신학생들도 커닝을 많이 합니다. 커닝을 많이 하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복사집에서 커닝 페이퍼를 신학생들이 복사해 갑니다. 그래서 복사집 아주머니가 기가 막혀갖고, 아니 신학생들도 커닝을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죄하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모술수를 벌여서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착취해서라도 자기가 득을 얻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A+ 받은 그 신학생이 나중에 목사 돼서 뭐 말하겠어요? 강단에서 너희들도 커닝 페이퍼 만들어서 잘 커닝해라,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정직하게 살으라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은 항목을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될 거예요. 그런 정도에서 지나쳐서 심지어 하나님의 신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보복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복수의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받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즉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엔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동해보복법이고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해라?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도 내줘라. 동해보복법과는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렇다 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이 이제 올해 1학년 들어갔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누가 자기를 똥진이 놀린대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아빠로서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됩니까?
네가 그래도 용서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도 똥균이라고 놀려.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속이 안 상할 것 같아요. 당하고 오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애매히 고난받는 자로 내가 부름받은 건 그냥 그렇다 치는데 내 딸도 애매히 고난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아무튼 우리는 애매히 고난받은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애매히 고난받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은 동일하게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법에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보다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도리어 고난을 주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언론에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목사님이 기독교 은행을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기독교 은행. 명목은 미자립 교회를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로부터 수십억의 그 투자금을 받았어요. 여기에 투자하느라고 어떤 가정은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4천만 원, 5천만 원씩 져서 이 목사님에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추진했던 설립은행은 전혀 시도조차 된 것이 없었고, 오히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상태에서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하고 그 발기인 대회에서 저명한 목사들을 돈을 주고 초청해서 후원을 독려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 이것은 사기극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서 투자했던 그 사람들은 그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에 가정이 파탄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해를 본 그 피해 신도들이 여기에 후원을 독려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후원을 독려해놓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발을 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내가 목사님 말 듣고 후원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는 피해자들의 그런 진술을 들었습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을 주는 이런 모습, 이것이 임박한 주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가 생기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눈물과 울음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느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에 피해본 자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한 번 기독교를 욕하고 지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고통을 끼친 자들의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기독교 개적인 일이지만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서 그 눈물과 탄식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하게 피를 흘린 다윗도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람의 피를 흘린 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렸나요? 전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피를 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의 손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 말라기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었어요. 14절에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로다. 조강지처를 쫓아낸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위를 살펴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하면서 항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사롭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벌어진 어떤 나에게 닥친 불운으로 간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에 이들이 몰랐습니까? 그들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는 바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항목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항목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경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별된 삶은 암울한 시대에 우리에게서 바래지는 빛이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성별된 삶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자는 외적인 표식이 있죠. 부처님의 제자는 외적인 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외적인 표식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를 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외적인 표식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별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표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별을 상실해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상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런 타락하는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꾸 계속해서 타협을 요구하고 성별된 삶의 손상을 요구해 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야 한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개역 성경이 괴사라고 나올 겁니다. 괴사. 그렇죠?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라고 나오는데, 그 개역 개정에서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른 번역본에서는 배반을 행치 말지니라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괴사, 거짓, 배반 이것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 심령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반응하는 삶의 모습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유혹해도, 누가 현혹해도, 누가 잡아 흔들어도 요동함 없이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부족함 없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키기를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바울이 바라는 대로 주 오실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미끌레에서 나눌 항목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말해봅시다. 아까 저는 불신결혼과 컨닝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미끌레에서 나누면 유익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의 성별된 모습과 성별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불신자들의 각각의 반응을 나누어 봅시다. 이것도 좋은 경험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